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왕이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녀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방백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저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물 붓는 듯 하더라. 아멘. 20년 전에 제가 에스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에스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7주간 걸쳐서 에스더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10장까지인데 단축해서 7주간 이렇게 하면 아마 여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받아갈까요? 그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만유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는 모든 충만함을 주시는 분의 만유의 충만이라. 교회가 이 땅을 채우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만유를 통일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 안에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적인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에스더에서에 마치 소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에스더에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너의 신 이 정도 나오죠. 아주 믿는 사람이 보기에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얘기가 에스더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났는데 확실히 죽은 사람만 1,400명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실종된 사람, 시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다친 사람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유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는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너무 관리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아주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이러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이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위기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가 눈치챕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줄 알아요. 삶의 모습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위기가 아닌 나라 전체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아내하고 걸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물었대요. 우리 와이프한테 누구가 우리 건국 가신 파더 중에 누구를 존경하냐 할 때 우리 와이프가 토마스 제퍼슨을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토마스 제퍼슨을 연구를 좀 했대요. 자기가 해보니까 정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정정해야 되겠거든요. 미국 독립기념 선언문을 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러면서 이제 썼는데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레이시스트입니다. 차별주의자고 노예를 한 200명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 데리고 있었답니다. 끝까지 노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초로 유색 인종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대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노예로 있었다면 도저히 그 당시에 우리가 노예로 있었다면 배생 가능한 길이 없습니다. 콜럼버스 데이가 얼마 전에 삭제됐죠. 할리데이 시즌에서. 왜 삭제됐느냐. 저는 이제 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내로부터.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콜럼버스가 쿠바 근처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원주민 종족이 있었는데 그때 콜럼버스 일행들이 그 원주민 종족을 다 한 종족이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칼을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갈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려고 뭘 합니까? 나무를 자르든가 종이를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뭘 자릅니까? 노예를 데리고 옵니다. 노예를 데리고 와서 칼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하려고 노예를 죽이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짐승은 아까워서 안 죽이는데 미국에 이주한 필그림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약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심지어 이 흑인들, 유색 인종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주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낫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저변 밑에 인간은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미하시고 고결하십니다.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럴싸하게 안 보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체로 그냥 아름다워요. 하나님 믿는 자체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결하게 그렇게 보일 필요 없고 너무 이렇게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꾸며져 있고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나라지만 그런 과거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노예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왕 이후에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다윗왕이 한 10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정도에 시작된 왕이 다윗왕이었습니다. 다윗왕. 그런데 그게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립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다 버리고 거의 뭐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있었던 기록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거기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종족들. 오늘 여기 있는 아하수에로 왕. 유명한 여러분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종족입니다. 페르시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귀걸이 달고 나오는, 안 봤죠? 보세요. 거기 나오는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그게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싸워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귀걸이 장대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에 가 다시 성전을 짓거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또 나중에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가냐면 에스라가 들어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된 다음에 누가? 바사메드, 페르시아 종족들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종족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그게 언제 정비됐냐면 다리오 왕이라는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 때에 이 운하를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게 아하수에로 왕, 오늘 얘기했던 이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화폐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 다리오 왕 전의 왕이 캄비세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누구를? 애굽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구스부터, 구스가 어디냐면 이 애굽의 북쪽을 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디에? 인도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가 어디에? 페르시아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전 48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80년 전에 전 세계가 누구 땅이었다고? 전부 다 페르시아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페르시아, 그죠? 이란, 이라크 사람들. 지금은 막 다 때리지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러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코끼리로 막 전쟁을 해요. 코끼리. 전쟁을 하는데 막 코끼리를, 인도의 코끼리를 갖고 와서 막 전쟁을 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주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0도를 치라하는. 아하수에로가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인데 1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2대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가 애굽을 멸망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무능한 왕. 재벌 2세,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거를 자기가 다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의 특징이 뭡니까? 컴플렉스가 많아요. 컴플렉스. 아버지는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거.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데 형은 굉장히 잘해. 근데 막내는 잘 못해. 그럼 걔들은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고레스는 어디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둘째 캄비세스는 애굽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화폐를 개혁해서 가장 부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정족,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에 능한 왕이 최고입니다. 다윗이 최고입니까? 사울이 최고입니까? 사울은 쳤다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그러니까 막 다윗이 치면서, 왜 다윗이 골리앗하고 물맷돌로 이겼거든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로마의 공화정이 탄생하기 전에 보면 로마의 3부 정체라는 것을 3명의 왕이 로마를 처음 시작합니다. 시저 들어보셨죠? 가이샤라, 그게 시저라는 뜻이, 시저가, 그러니까 원래 가이샤라 한국 발음이고, 시저가 이 갈리아 전투에 있었는데 폼페오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누가 하냐 하면 이 시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갈릴리아에서.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인기가 좋으니까 폼페이우스하고 공화정 사람들이 군대를 해산시키고 로마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맨날 전쟁만 하니까. 근데 군대를 해산 안 시키고 어디에? 루비콘 강을 탁 넘는 거예요. 넘었다 하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다 죽이고 시저가 집정관 최고지에 오릅니다. 이제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전쟁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전쟁도 못하면서 무슨 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아하수에르 왕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궁정잔치를 해요. 그 잔치 같은 거 열면 왜 열까요? 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 아하수에르 왕 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을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3절 시작.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왜 고레스 왕 때 하지 아니하시고 캄페세스 왕 때 하지 않으시고 다리아 왕 때 하지 않으시고 왜 아하수에르 왕 때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르 왕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때가 참에 네,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때가 어떤 때가?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도를 막 놓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를 다 통과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그 도를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때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때가 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개인이 예수를 언제 믿어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고 우리 자녀 기도해도 예수를 잘 열심히 안 믿어.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아하수에르 왕 때가 참에.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할 때 오늘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그때 에스더가.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없죠. 전혀 하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가 없는데 왜 에스더스를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언젠지를 막 캐치해내고 이 잔치가 뭐냐? 왜 잔치 얘기가 나와? 잔치. 그리고 미스 코리아 나온다고. 미스 코리아. 미스 이란. 그죠? 누가요? 에스더가 미스 이란. 무슨 미인대가 성경에 나오나? 왕 얘기가.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땅에 그림 그대로 나왔어요.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여기에 수상국이에요. 바벨론 옆에 있어요.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아수르 제국은 여기에서 기원하고 바벨론이 여기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기원하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수상국, 여기에 수도입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주국 바로 옆에 있고 페르시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데와 바사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끌어다 놓은 겁니다. 얼마나 끌어다 놓냐면 존 브라이트 같은 학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끌어다 놨는데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에 5만 정도가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소수가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여기 있어요? 전부 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페르시아, 아수르, 아람이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갈까요? 제사님. 그래서 존 브라이트 같은 학자는 역사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자들, 정치인들, 심지어는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고관 대제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이들의 정치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만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사람들이 뭐하냐? 돈을 대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킵니다. 그 나라에 이방민족으로 살고, 그리고 이 얘기가 480년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성경이 없어요. 마지막 침울한 시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했냐면, 교회가 막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해요. 그죠? 그 성도들 더 이상 교회를 안 와. 온통 관심 있는 것은 머니해도 머니고, 머니가 최고, 머니가 시고, 그 자기의 성공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세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같이 하나님의 존귀함들, 이건 잊어버린 지 오래.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 코비드 이후로 예배를 하는 분들이 다들 이 시대하고 너무 맞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480년 이후에 400년 동안, 근데 480년, 이제 8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딱 400년입니다. 어떤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주권자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알죠? 마라톤 전쟁이 아수르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까지 전쟁을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다 잡아먹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까지. 근데 여기 어떤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이 사건 있기 전에 아버지 때에 여기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져요. 그게 마라톤 전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의 왕은 이제 나중에인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는 전쟁을 다시 한번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나 혼자만 막 열내서 이제 해전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집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을 대로 있은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컴플렉스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계획, 특히 한 민족이 지금 큰 위기에 빠질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잔치는 멋진 잔치다 이런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알아들으면 조금 알아듣은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때가 차이갑니다. 자녀들도 그때가 차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차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신경질 확 내죠. 왜 그럴까요? 안 들어주니까. 기도했는데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줘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들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날 들어줘야지 그거 인도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기도는 그때에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줘야 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오늘 이 아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 인생이 언제 사람이 됐는가? 이 목사가 언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사 돼서도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사람이 좀 됐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할 때 그때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인생의 뒤안길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시작할 때에 아수르 왕 때의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요? 큰 잔치가 시작돼요. 보통 잔치가 아니고 잔치가 며칠을 한다고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나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잔치 한 3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추석 오면 막 온몸이 삭신이 쑤십니다. 그런데 180일간을 잔치를 하는데 온 방백들을 다 모으고 자기가 취재하는 모든 나라의 고관대적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라 그랬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못해.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꾸 남한테 보이는 거 신경 쓰는 사람들 보면 그 뭔가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한번 하면 끝나거든요. 전쟁하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보여주려고 안 합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안에 속이 꽉 차인 사람은 남들 신경을 안 써요. 남루한 옷 입고 그냥 대가리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늘 도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자매인가 남자인가 싶어요. 자매인가 남자인가 싶은데 꼭 하루에 2번씩 산책을 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포스가 있습니다. 뭔가 꽉 차있는 자매 같다. 이런 게 다 느껴집니다. 자랑하려고 들지도 않고 뽐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아수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모든 재물과 부함과 혁혁함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플렌디드 끝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다 그냥 얻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잔치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잔치를 하면 술이 막 나와야 돼요. 근데 어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술하고 이 임금들이 먹는 술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술 맛이 틀립니다. 예. 맥주도 이 대통령 이런 분들이 먹는 건 좀 특별한 걸 먹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왕들이 먹는 어주는 달라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어주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어주를 마실 때 어디에 마십니까? 금잔에다가 마십니다. 금잔에다가. 그 잔의 식양이 전부 다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술잔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의자를 놔뒀는데, 은금으로 만든 의자를 딱 놔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밑에 자갈이 깔렸는데, 진주를 깔고, 어주를 마시는데, 금잔에다가 쫙 마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궁궐에서 술을 마실 때 딱 한 잔이나 2잔 마셔야 되는 주법이 있었습니다. 한 잔 이상 못 마셔요. 그런데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도 한 번씩 술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안 먹어요, 우리 술. 먹기 싫어서 단술. 그죠? 단술 먹잖아. 왕이 먹는 단술과 우리가 먹는 단술은 틀립니다. 그렇게
화려한 그런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하는 이유가 나의 힘을 보여주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입니다.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이 안에 지금 스며져 있는 거예요.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잔치하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친구 집에서 잔치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왕의 잔치였습니다. 왕의 행사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이 잔치가 사실은 두려움 속에 행했던 잔치였고 이 잔치가 사실은 작전회의였을 것이다. 이 잔치 후에 그리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서 살레미스 해전에 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기가 딱 자신의 황후 와스리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간섭하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 지금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의 잔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잔치가 너무나 화려한 잔치 속에 그 능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잔치가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네. 주의 구원의 시작. 주님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불꽃놀이를 합니다. 불꽃놀이를 하는데 제가 불꽃놀이를 가서 보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해도 충분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펑펑 터뜨려요. 저는 펑 터져서 나가서 보면 없어. 펑 그래서 보면 없는 거야. 가보니까 옷 끝나고 없어. 그 집에 또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또 펑 그러면 또 나가면 없어. 화려한데 금방 사라져요. 나는 불꽃놀이가 시끄럽고 뭐야 그러면 안 보이고 큰 데 가서 보는데 그거 잠깐 눈 깜빡하면 끝나요. 그죠? 화려한 그 왕궁의 잔치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걸 쫓으십니까? 화려한 그 위대함과 혁혁함을 막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잔치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평범하고 그래요.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교회 하면 화려함이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목사님 생긴 것도 굉장히 평범하고 다들 평범해. 여러분 화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구원의 잔치가 화려한 은혜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어요? 아니면 안 화려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동방박사만 알았어요. 오는지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메스코비에서 나타나서 나 예수인데 십자가로 구원할 거야 너네들 나 보러 와 이랬으면 다 알았을 텐데 마구간에 그냥 오는지도 모르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불꽃놀이, 유명함, 높아짐, 성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관에 엎드려서 눕힙니까? 하늘을 보고 눕힙니까? 하늘을 보고 눕힙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탯줄을 끊고 엎드립니까? 하늘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본향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화려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화려함 속에 그 큰 잔치 속에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이벤트, 그 사건 가운데 구원의 잔치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식사를 뭘 준비된 걸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할 텐데 손을 탁 붙잡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와라 했더니 손을 탁 붙잡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 왕으로 폐위시키지 않겠다. 너는 오늘 계속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치고 다시 가는 것을 보할 수 있어요. 이 잔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와스디라는 여자가 황후입니다. 이 아하수에르의 부인이에요. 이름이 페르시아로 말로 야시테 이렇게 표현해요. 야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와스디가. 보면 거의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경에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왕이 내게 복종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지만 내가 명령 하나로 와서 인사하는 내가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마지막 피날레를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자가 아름다움보다 와, 저 아름다운 여자를 그 명령 하나로 다스리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12절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랫담을 무 백성과 방백에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한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이 여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치 왕의 잔치처럼. 이 여자는 보기에 스플렌디드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남들, 그 높음들, 그 화려함들을 큰 구원의 잔치로 바꾸고 화려하지 아니하는 에스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 여러분 딸을 에스더로 이름 많이 짓죠. 그 에스더 이름이 스타입니다. 별. 저는 불꽃놀이 100번 볼래, 별 한 번 볼래 그러면 저는 별 봅니다. 불꽃놀이는 봐도 맨날 이렇게 돌려야 돼. 언제 별들은 저기서 반짝 하는데 조용하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있는 둥 많은 둥한데 반짝거리고 보면 볼수록 더 반짝거리는 것 같고 그런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함 쫓지 마십시오. 위대함 쫓지 마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은은하게 빛나는 여러분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지만 반짝거리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화려해 보는 것들을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여 화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